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다섯 교회가 용정교회에 모여서 연합 찬양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거의 참여하셨죠? 네. 예배당에 우리 여기 예배당에는 몇 분이 안 계셨습니다. 아마도 용정교회로 가셨거나 아니면 줌이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함께 참여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셨죠?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가장 화음이 잘 맞고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눈의 안경인가요? 네, 아멘이죠. 그래서 감동이 참 됐습니다. 1회, 2회, 3회 이번에도 감동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내년에는 신흥교회에서 후년은 대전 제일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번 3회를 거치면서 대전로의 다른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다섯 교회만이 아니라 한두 교회가 더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대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수고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참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이었죠. 사울을 지나서 다윗 때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솔로몬 때 그 왕국이 더욱 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자이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 하나인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분열되어서 두 나라가 되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위치가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유다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왕국이 갈라져서 서로 경쟁하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남유다는 어디에게 망하였죠?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하나이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1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 분열의 원인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분열을 피할 길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만이 그러기 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지금의 교회도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역대하 10장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0장을 잘 듣고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분열이 아니다 하나 연합하고 통일되어서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고 세겜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온 백성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에 오르겠지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 왕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지파의 동의, 합의가 있어야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때도 12지파의 동의가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동의하여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세겜으로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 삼고자 하였다는 것은 추대하고자 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왕위에 오르는 것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겜에 모여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냐? 여로보암이란,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오락가락거려도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려는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여로보암이 10지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니 솔로몬의 아들이니 유다 지파입니다. 그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과 관련이 있고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갑자기 이 세겜 모이는 곳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유다와 경쟁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당시에 선지자 아히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여로보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두 지파는 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이 예언은 아히야 선지자와 여로보암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비밀이 새어나갔어요. 누가 이 비밀을 말하였을까요? 저는 아히야 선지자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추측이지만 여로보암이 그 비밀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거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 내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야.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했겠죠.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마. 그런데 그 사람은 듣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비밀이고 너와 나만 아는 내용이야 하고 또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 비밀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냐면 솔로몬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자기의 후손, 자기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다고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였죠. 여로보암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열지파를 대변하여서 이제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그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많은 백성이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건축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7년에 걸쳐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전도 건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건축 20년 동안 진행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광야 국경 도시에 성들을 계속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20개 성 이상 건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하나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한 왕시대, 솔로몬 왕시대 도시 20개를 건축하였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노역, 정말 큰 노역, 어려운 노역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이방 족속들, 아직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노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들에게만 맡겨둘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일에 참여를 하였고 또 십장이라든가 여러 일로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20년만이 아니라 솔로몬 통치 시대에 계속 건축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는 거저 짓는 게 아니죠.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정에는 당연히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세금을 또한 내야 했습니다. 40년 나라는 부강하여졌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드높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건축 여러 이 일들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을 이은 르호보암, 당신은 백성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더 이상 노역이나 세금 거두는 일을 좀 감하여 주십시오.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아마 열지파 전체 요구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세겜에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했죠. 12지파가 모였다고 하였죠. 그런 가운데 바로 여로보암이 이런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백성의 짐을 덜어 주신다면 우리 모두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듣고 3일의 시간을 달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됐는가? 본문에 나오는 대로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이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은 원로들의 권면을 들었고 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권면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전때
솔로몬 왕 때 백성들이 이렇게나 고욕, 일을 많이 하였고 세금도 많이 내었으니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선대 또는 후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젊은 신하들은 전혀 다른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기와 같이 자란 그들의 말, 그들은 늘 함께 궁궐 생활도 했고 또 그들의 말을 계속 들어왔고 그들과 함께 살았으니 이 젊은 신하와 삶이 가깝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한 것이죠. 그들의 말은 듣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면 그들은 더 많은 요구, 더 어려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힘으로 누르십시오. 힘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당신의 새끼손가락 굵기가 그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의 굵기보다 더 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허리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의 힘보다 당신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그 힘으로 백성을 누르십시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시고 그 아버지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휘둘렀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 다시 말해서 가죽에 가시가 붙은 그 채찍을 휘두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 가지 권면이 있죠. 이 권면 중에 어떤 권면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지금 국가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원로들의 권면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1번 원로들, 2번 젊은 신하들. 자, 1번 원로들인데? 맞습니다. 네. 자, 2번 젊은 신하들. 저 뒤에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의 답은 원로들의 권면을 듣는 것이 정답이고 해답이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갖고자 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셨을 때 솔로몬은 왕으로 필요한 그 어떤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요구하기보다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것이 열왕기 상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왕이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죠. 이 원로들의 말은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요구입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이 아닌 젊은 신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요구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게 아니고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와 함께 자란,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온 이전의 생활, 그들의 권면을 듣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왕자로서 백성의 이 요구, 짐을 덜어라 달라는 요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궁정에서 잘 먹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세금도 덜어야 되고 노역도 덜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의 삶이 더 검소해야 되고 더 축소되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다른 판단,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 남북이 갈라지는 비극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3일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온 백성 12지파가 모였고, 그 모임 가운데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짐을 부담하게 할 것이고, 나는 전갈 채찍을 휘두르겠다. 너희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한 10지파 어떻게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16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고, 그 백성은 12지파들이 동의하여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10지파는 지금 이루어진 이 백성들 12지파 간에 동의하고 합의하여서 이루어진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 물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지만 12지파의 동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10지파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르호보암과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르호보암, 너는 다윗의 후손이라서 왕위에 오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연합, 하나가 된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분열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장막으로 12지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것이죠. 갈라진 것입니다. 뒤늦게 르호보암은 이것을
극복해 보기 위하여서 사람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이름은 18절에 보면 하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보내도 이런 사람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중하였더라면 이 갈라진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언자라든가 아니면 고위 관직자 또는 그런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왕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보낸 사람 하도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보면 18절에 역군의 감독이라고 했어요. 역군은 뭡니까? 일시키는 사람의 감독이에요. 지금 여로보암과 열지파는 그동안 솔로몬 밑에 일하느라고 정말 지긋지긋한 상황이에요.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데 역군의 감독자가 왔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야? 화가 나죠. 그래서 왔던 사람을 잡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다시 두 나라는 합쳐지지 않고 결국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의 편견, 자기가 늘 들어왔던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야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걸 포기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지혜 없는 일이고요, 지식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늘 익숙한 그런 권면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이면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의 말,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늘 들어왔던 말, 나와 친한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생각대로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또 무언가 결정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이 시대에는 백성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항존 직분자가 아닌 평신도들, 또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야 교회가 정말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항존 직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 그 발언이 힘이 없는 그런 성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솔로몬은 가장 낮은 자들, 그들의 말을 들었죠. 두 여인이 찾아와서 누가 내 아기입니까? 라고 하는 그 재판, 왕이 거기까지 그들의 요구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나라가 하나가 되고 더 강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다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익숙한
말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연약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 가정이 편안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힘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 사회는 분열되고 결국은 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솔로몬 초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와 늘 함께 지냈던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여 갈라져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간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그리하여서 어려운 이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